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한 마태와 누가가 그 족보에 나오는 이름이 서로 다른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이 다 이름을 두 개씩 가졌을 리도 없을 뿐더러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마태와 누가가 각각 틀린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태의 족보와 누가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 되는데 두 종류의 조상이 있을 수 있나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는 동일한가요? 아니면 차이점이 있나요? 마태의 족보와 누가의 족보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마태의 족보는 왜 누가의 족보와 다를까요?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누가복음 3장 24절 그 이상은 마따디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안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마태의 족보는 42대에 마치는데 누가의 족보는 55대에 이릅니다. 마태의 족보는 아브라함까지 이르고 누가의 족보는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마태의 족보는 하향식이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요셉까지 내려오지만 누가의 족보는 상향식이어서 요셉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을 거쳐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두 족보를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이름이 같으나 다윗 이후부터는 조상들의 이름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마태의 족보와 누가의 족보를 조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2개 이상의 이름을 가진 동일 인물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기록하였다는 설명은 마태와 누가가 서로 약속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또 그렇게 할 필요가 도무지 없었으므로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가 14대로 맞추기 위해서 누가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을 많이 생략해 버렸기 때문이라는 칼뱅의 설명도 합리적이 아닙니다. 생략했다 하더라도 생략하지 않은 인물들조차도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그럴듯한 설명은 요셉의 어머니는 남편이 둘이었는데 첫째 남편 헬리가 아들이 없이 죽자 그 가까운 친척인 야곱이 헬리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받아 낳은 아들이 요셉이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마태는 실제적인 족보를, 누가는 법적인 족보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만족스러운 해답을 찾기는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일 가능한 추측은 누가는 어머니 마리아 쪽의 족보를 기록했다는 설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요셉과는 직접적인 혈통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나눈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갔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버지가 헬리라고 하지 않고 요셉의 이상이 헬리라고 한 것은
마리아가 헨리의 무남 동료였기 때문에 사위인 요셉이 아들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라는 누가복음 3장 23절의 말씀이 이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즉 누가는 족보의 서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기술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요셉과는 혈통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피를 나눈 어머니 쪽의 가계를 기록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은 마태의 족보에는 다윗 왕의 아들이 솔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의 족보는 나단이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 중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나요? 사무엘하 5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 중 세 번째 아들이 나단입니다. 그는 다윗이 솔로몬보다 먼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가의 족보에 나단이 기록된 것은 그가 마리아의 조상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동일한 유다 지파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견해가 가장 타당하게 보입니다. 누가복음 3장 31절입니다. 그 위는 멜라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재림교 주석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단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나단은 예루살렘에서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로 태어났다. 사무엘하 5장 14절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여기에 언급된 아들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헤브론에서 출생한 아들들에 대하여는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목록이 역대상 3장 5절에서 8절, 14장 4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생한 처음 4명의 밧세바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윗 통치 후기에 태어났습니다. 모든 목록에서 솔로몬이 밧세바의 4아들 중 마지막에 놓여 있지만 사무엘하 12장 24절에는 그가 생존한 자녀 중 마디였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목록들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들이 반드시 필사상의 오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구절에 언급되지 않은 두 이름이 역대기의 기록에는 나오는데 길르압이 다니엘이라고 불립니다. 사무엘서의 내용은 기록이 충분하지 않다면 역대기의 내용은 한 아들에게 2가지 이상의 이름이 있었음을 나타낼 뿐입니다. 재림교 성경주석 사무엘하 5장 14절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누가는 요셉의 족보 대신 실제로 혈연 관계가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는 법적 아버지인 요셉을 족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족보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이르는 내림 차순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누가는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를 오름 차순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에 이르는 총 대수를 75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도 42대가 아니라 55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가 족보를 기록할 때 그의 서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기술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요셉과는 혈통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피를 나눈 어머니 쪽의 가계를 기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